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그 외에 몇 성경절을 함께 묵상하며 항상 있어야 할 것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말 저희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롱비치 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피닉스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각자 점심을 이제 거기 주문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을 받으며 이제 케첩과 마요네즈와 또 겨자 소스를 달라고 요청을 했죠. 케첩과 마요네즈는 뭐 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손에 집히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듬뿍 이렇게 주는 것. 그렇게 들고는 겨자 소스를 이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열어보더니 겨자 소스를 그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하나를 제게 주며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음식에는 케첩과 마요네즈와 겨자 소스가 항상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왜 이것을 기본적인 것인데도 준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집에 와서 이제 2월 8일 수요일 기도록 말씀이 이렇게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도록에 미리 마련된 속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작하는 한 문장, 제가 뭐 사실 말하면 두 문장 그대로 옮겨봅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는데 계산할 돈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돈이 없어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상당히 창피할 것이다. 이런 글로 기도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노랫말에는 양복 입은 신사가 유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결국은 그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사와 함께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화가 거기 또 실려 있죠. 식당 주인은 그에게 음식값을 대신해서 옷을 벗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 후에 꼭 지불해야 할 돈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면은 한편에서는 대신해서 그 값을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옷을 저당 잡혀야 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꼭 있어야 할,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밥도 사고 빵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옷도 사고 또 집도 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돈 외에도요. 그건 뭐냐면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재능 같은 것들입니다.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잘 활용을 하여서 건전한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기를 치고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약탈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아마 거짓말, 협박, 횡포,
등의 그런 아주 호전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와 반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거짓말도, 협박도, 횡포도, 미움과 질투, 시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요. 이 강조하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금 이 세 가지는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번역 항상 있을 것인데 혹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 한글 번역이 훨씬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라고요.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시기를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 박해의 시간을 지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전해진 고린도 교회에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들이 그렇게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서의 내용을 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답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전하해준 편지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도시에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더럽혀지기 시작했고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교만함으로 교회가 진통을 겪은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직분자들 사이에도 적잖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과 또 분리와 다툼,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죄송합니다.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 문제들은 해결된다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본다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요.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랑만 강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그 중에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하며 내 소망이 무엇이며 나의 사랑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런즉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라고 그랬어요. 흔히 은사라고 하면 봉사의 직무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틀락 식사, 맛있게 반찬을 준비하는 것 은사입니다. 헌신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창의의 은사를 가진 분, 방문을 잘 하시는 은사를 가진 분, 구제와 섬김을 항상 앞서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그런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은사는 그 많은 활동하게 하는 은사들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든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든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가 모든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힘을 잃게 하는 것과 또는 더딘 발걸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서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가며 봉사하게 하는 그 근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은사들에 대하여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요. 열심히 구하라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열심히 구하라고 하였지 은사를 개발시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은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원치도 않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활용하려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업에서 우리의 역할 수행에 꼭 필요하고 항상 있어야 할 은사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제도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간구하라는 권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사모해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방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 별명이 연탄이었습니다. 얼마나 피부색이 검었으면 그런 별명을 다 지어줬겠습니까? 여친의 가족 중에 그냥 한 말로 결혼 전입니다. 얼굴이 좀 검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말을 듣고 얼굴을 희게 만드는 각종 구리모, 그때 당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장품들을 발랐어요. 어떤 방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람을 사랑하여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 기록부에 취미와 특기를 기록하는 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희망,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죠. 여러분 혹시 무엇을 기록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 친구는 잘하는 그 특기란에, 그리고 취미란에 노래 부르기라고 그렇게 적었고, 장래 희망에 가수라고 적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매일 기타를 치면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흔히 불렀던 그 포크송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부르기가 자기의 특기이고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기에 성경으로 말하면 은사적인 어떤 부분이기에 정말 그 은사를 사모하여 장래 목표도 그 은사를 따라 가수라고 적었고 가수가 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독교 학교 학생이 가수가 되겠다는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K-POP 오디션에 출연하기도 하고 현재 가수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또한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학교 학생이 대중가요 가수가 꿈이라고 대놓고 말한 것은 선생님들께는 아주 상당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우리 다 빡빡머리로 단발머리 학생들 근데 긴 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무릎 아래 5cm, 10cm 내려오는 그 치마 대신 짧은 치마를 입고 아름다운 그녀를 상상한다는 것이 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거슬리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는 우리가 일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무슨 짧은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그녀를 만나겠다고 상상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선생님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친구는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장래 희망을 다른 희망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칙이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은사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부담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올해가 작년보다 더 열심을 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여 우리 모두가 방해가 많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소망을 접지 않는 사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품성과 은사와 덕목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사여 덕목이요 품성이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과 그런 것들을 또 핑계 삼아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빗나가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셔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도 항상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주를 뵙는 삶이며 주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못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얼마나 자주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은사 또는 품성으로서 하나의 덕목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사모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 말씀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포함된 단어들, 은혜, 소망, 믿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해 있어요. 무섭게도 왜 무덤 사이에 거해 있는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들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하니 그 모습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그 괴성 소리를 들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땅값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맹세,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이게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8절에 갑작스러운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기도 전에, 소망이 생기기도 전에, 사랑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믿음을 가지도록,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이미 미리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나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구하기도 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도록 이미 이런 사건을 만드시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까? 일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크게 쏟아 부어졌구나. 성령께서 굽이굽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마음을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귀신 들리고 행동과 말에도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기보다는 나를 믿어주신 분, 내게서 소망과 그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실패하고 돌아설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 절 안에 잘 묘사된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16장이 워낙 알려져서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17장에도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주님 십자가 사랑에 굴복하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을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하나님의 소망이 이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고 또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환경이 고통스러워서 뒷금질 칠지라도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끄시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과 우리의 계획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믿음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소망이 좌절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상처를 덮어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원숭이 사냥법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태국의 원숭이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TV에 소개된 태국의 사원을 중심으로 한 이 사원파 원숭이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가지고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음식이 이제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없어 도시까지 이제 내려와서 도시를 거점으로 이제 도시파 원숭이들과 영역 다툼으로 길거리에서 패싸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도시 원숭이 이 태국의 원숭이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이 태국 도시 원숭이나 사원 원숭이 잡이가 아니라 열대 우림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아주 특이한 방식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결국 손을 빼지 못하는 펴고 그가 잡은 것을 펴고 손을 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 원주민에게 잡히고 맙니다. 한 줌의 먹이를 얻으려다가 생명을 잃거나 서커스 안에 팔려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계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인데 놓아도 될 것을 혼동하게 하여 놓아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우리 모두가 항상 있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붙잡아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